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민수기 33장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 정복을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과정으로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그네처럼 걸어왔던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의 여정을 쭉 돌아보면서 회고하는 그런 본문의 말씀입니다. 흔히 우리가 성도들의 인생을 나그네 인생에 비유하기도 하죠. 나그네 삶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뭡니까? 목적지를 향하여서 잠시 지나가는 사람, 이게 나그네죠. 즉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다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잠시 이 땅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존재, 그게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이 40년의 노정을 걸어왔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곧바로 목적지로 이렇게 인도하여 드리면 되지, 왜 이 수십 년의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나그네 길을 이렇게 거치게 하셨을까? 이게 궁금한 거라는 겁니다. 사실 애굽에서부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압 평지까지 곧장 바로 걸어서 가면 일주일밖에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한 거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거리를 40년 동안 나그네 길을 걷게 하셨을까?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질문에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세 가지 차원에서 이 나그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7일 거리를 40년 동안 돌게 되었을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하였던 그들의 불순종, 범죄 때문이었죠. 어쩌면 이 불순종, 범죄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연약한 바로 죄성이라는 것이 있죠. 그 죄성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후회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변해야 되겠죠. 우리가 죄를 회개해야 되겠죠. 바로 그 죄를 회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험하고 이 외롭고 이 고통스러운 나그네 길에서 우리의 죄성, 우리의 연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는, 회개토록 하시는 그 뜻이 바로 이 나그네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나그네 인생길, 힘들고 어렵지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두 번째, 당신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 기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 총 41개의 장소들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지명의 열거가 아니에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그 길, 범죄와 고난과 갈등도 많이 있었던, 그러면서 동시에 눈물과 은혜의 현장이었던 것이죠. 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배우는 거예요. 여기는 우리는 못 살아, 어떻게 이렇게 돼?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능, 사랑, 은혜, 그런 것들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배워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시련과 단련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배워나가는 거예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제 곧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셔야 되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배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그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을 배운, 철저하게 나그네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학습한 백성들이 나오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힘들지만 이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나그네 같은 인생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철저히 실망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나그네 인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거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만이 인간 생존의 근원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봤던 41의 장소를 쭉 살펴보면요, 대부분이 사람이 살지도 않고 길도 없고 생필품도 없는 그야말로 광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놀라게 됩니다. 그래요, 광야는 먹을 음식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수 있는 조그마한 그늘조차 없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거기에 버려지면 인간은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어떤 생명도 거기에는 살아갈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서 다 죽었느냐? 아니요, 죽지 않았어요. 그 속에서 죽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40년 동안 그들이 입고 있었던 의복도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요. 이걸 통해서 그들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환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 내가 놓여있다 해서 내가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살고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내가 놓였다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으면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복판에 내버려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나는 사는 것이에요. 반대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건 나는 끝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살고 죽음,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알면 하나님을 더 의지합니다. 그걸 알면 환경을 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더 믿게 만드는 이 광야의 과정, 나그네의 과정, 우리에게 필수로 주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도 바로 그 나그네 인생의 또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성도는 그 하나님 주신 이 길의 의미가 뭔지 단순히 환경만 바라보며 불평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곳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를 주셨는지 하나하나 새기면서 또 오늘 하루의 삶도 저 천성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